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의 권능, 성부의 권능, 성자의 권능. 광야 같은 인생길 40년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40일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었던 광야의 인생길을 걸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또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이곳에서 항상 승리하기를 원하셔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40일간의 시험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표상으로 또 승리의 완성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 같은 40년, 광야에서 시험받았던 40일 같은 40일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40일, 그 인생,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능력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시는 본문이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원문상의 내용은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을 것을 얘기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40년을 살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참으로 시험받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처럼 승리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 성령의 권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광야에서 시험당하실 때도 그러했고 또 공생애를 사실 때에도 그러했고 성령과 함께 성령의 권능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하여서 성령의 권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여기서 말하는 큰 권능, 이 단어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권능, 두나미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큰 권능, 이 두나미스가 너희 가운데서 베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무엇 때문에?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증언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주어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큰 두나미스, 이거를 누가 나타내주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언했느냐는 겁니다. 바로 22절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다.
하나님께서 그를 메시아라고 증언하셨느니라. 나사렛 예수 안에서 큰 두나미스가 나타나도록, 기사가 나타나도록, 표적이 나타나도록 너희 가운데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두나미스를, 하나님의 권능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두나미스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나타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능을 주셨고 권능이 나타나도록 하셨을까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으로서 충만히 역사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두나미스가 그 안에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 생명력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이나믹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도전과 공격,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 현상들이 기사요, 표적이요, 이적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충만히 역사하시사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권능, 기사와 표적과 이적, 어떤 것인가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장 17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기서 주의 능력, 사용되는 능력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헬라어 단어 두나미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때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라고 말하냐면 주의 능력이라 그래요. 그럼 이 주가 누굴까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니죠. 바로 주의 능력이 누구냐면, 여기서 말하는 주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니 예수의 권능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지더라. 그러면 그 성부의 권능이 어떻게 성자의 권능으로 나타났을까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충만히 역사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나타나는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력,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되어서 다이나믹하게 나타났고, 또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력 있게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현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은 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이 한 중풍병자가 자기가 꼼짝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 예수님의 권능, 이 권능은 임하고 다이나믹하고 폭발력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어지는, 성령의 권능으로 주어지는,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주어지는 그 놀라운 생명, 영생의 생명, 영생의 생명력, 이것이 다이나믹하게 폭발력 있게 나타나는 것은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물밀듯이 밀려온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렇게 확 밀려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위로를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때 내 속에 내 삶의 자리의 현상과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내게 갑자기 몰려드는 평강이 있는 거 우리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한치 앞에 우리의 길도 보이지 않고 내 문제 해결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밀려오는 그 평강, 그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내 은혜의 힘,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한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것이 그 일입니다. 예수님이 주물러 가지고 5년을 주물르고 10년을 주물러서 이렇게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시는데 뭐라고 치유하시냐면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간 거예요. 이거는 그 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능이 성령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때 이것은 물밀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내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평강 가운데서 염려, 근심, 걱정들이 다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다 염려, 근심, 걱정이 폭발될 뿐만 아니라 나를 우겨싸고 있는 모든 대적들에 대한 두려움들 폭발시켜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답답한 일, 동굴 속에서 깜깜하게 있는 일, 안개가 자욱한 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일, 이런 것들도 다 폭발해 버리고 아주 명확하게 뚜렷하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겁니다. 핍박을 받을 때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할 때도 참 소망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능,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이 예수님의 권능을 예수님의 권능으로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권능은 누가 주신 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고 예수님의 삶의 자리, 예수님 밖으로도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에게만 그것이 국한된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세례 요한에게도 이런 일이 나타났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의 인생 40년, 그의 인생 40일,
그의 인생 광야 같은 고난과 환난, 대적으로 우겨 쌓여지는 40년, 그의 인생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처럼 시험당할 그런 40일 그의 인생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았어요. 그때 이 누가는 다시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40일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누구의 심령을 가졌다고요? 엘리야의 심령을 가졌다고요. 누구의 능력을 가졌다고요? 엘리야의 능력을 가졌어요. 여기서 나오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자, 그러면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이라고 표현된 그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엘리야의 사건이 아주 잘 등장하고 있는 열왕기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지자입니다. 가장 악랄한 폭군,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영적 대적자 아합의 정권에 대항해서 싸운 사람이에요. 영적 전투를 수행한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의 그의 승리는 단순히 우상 종교를 제거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권능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인지 증명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한 인생, 그러한 선지자의 사역, 그 40일의 인생, 그 40일 동안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며 살았던 그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이제 엘리야가 그 말년에 선택한 엘리사, 그의 후계자로 선택되어진 엘리사를 선택하고 그와 함께한 장면에서 잘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놀라운 사역을 했습니다. 놀라운 권능의 사역을 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엘리사가 관심이 있었어요. 아니, 저 선생님 엘리야는 어떻게 저런 일을 하고 사셨을까? 어떻게 저런 일이 엘리야에게 나타날까? 아주 관심 있게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거구나!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엘리사야, 내 소원이 뭐냐? 네가 소원을 말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엘리사가 뭐를 구합니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걸 구하겠죠.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구하겠죠. 그래서 구한 게 있습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렇게 구하라 그랬어요. 소원이 뭐냐?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당신의 성령이라는 말은 엘리야에게 충만히 임한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충만히 임한 그 성령, 그리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이럴 때는 엘리사에게 충만히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엘리야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었고, 그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구해야 될 게 뭔지를 아는 겁니다. 가장 엘리사가 좋아하는 것,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를 지금 엘리야에게 구한 겁니다.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구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력을 구한 겁니다. 다이나믹한 그 삶의 자리, 그곳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구한 겁니다. 내 안에서도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을 다 폭발시켜버리는 그 성령의 권능을 구한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막 드러나는 그 드러나게 하는 성령의 권능을 구한 겁니다. 그럼 엘리야에게 구했으니 엘리야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대답은 그렇지가 않아요. 뭐라 그럽니까? 40절에 아하, 네가 구한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구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왜 그랬을까요? 그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은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참 어려운 거 구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 하면서 그 표현으로,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 하나님이 데려가는 그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너에게 그 선물을 주실 것이다. 내게 주셨던 그 성령의 은혜, 성령의 권능의 갑절을 주실 것이다. 만약에 내가 승천하는 것을 못 보면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 거기 때문에 너에게도 그것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엘리야의 겉옷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빨리 가서 바닥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 엘리야의 겉옷은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그 권능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권능을 다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가 한 것처럼 요단 강물을 탁 치니까 그 강물이 쫙 갈라졌어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겉옷의 능력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권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엘리야에게도 그 일을 하셨고 이제 엘리사에게도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현상이 만천하에 공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들,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걸 목격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15절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야에게 충만히 임해서 나타났던 성령의 권능이 엘리사 위에도 이제 머물렀구나.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구나. 그래서 그에게 경배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럼 엘리사를 경배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일을 행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권능은 예수님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셨던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 성령의 권능은 누가 주도적으로 주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히 주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모든 삶, 광야 같은 인생길의 40년의 삶, 광야에서 시험받는 그 인생의 40일의 삶, 그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던 바로 부활 후에 40일 동안에도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행하는 것이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 이 사실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성령님의 약속을 제자들에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그러면 너희들은 그 권능을 행하게 될 것이다. 권능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베풀게 될 것이다. 그걸 베풀면서 하나님이 나를 메시아라고 증명하셨듯이 너희들도 나를 메시아라고 증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 약속은 오순절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그리고 오순절에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그 이후에 바울 사도에게도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입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집었던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어요. 그때 겉옷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2절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 병이 밀려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권능에 의해서. 악귀, 귀신이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권능에 의해서 밀려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데 이 손수건의 앞치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11절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손을 빌어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빌려서?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를 통해서. 여기서 놀라운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능력이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바로 세례 요한에게도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에게도 그 일이 일어났고 엘리사에게도 그 일이 일어났어요. 야고보서는 엘리야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바울에게도 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뭐가 관건이에요? 너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의 권능이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를 살고 있거든요. 충만히 역사해요. 충만히 역사,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 안에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참 평안을 얻게 되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들을 다이너마이트처럼 다 폭발시켜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폭파가 내
병들도 폭파시켜버리고, 나를 점령하고 있는 악귀, 악한 귀신도 폭파시켜버리고, 세상의 우겨쌈도 폭파시켜버리고, 세상에서 거꾸러짐 안에서도 결코 소망 잃지 않는 그 참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참 평안의 삶, 그리고 세상을 능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고 아주 실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누가는,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거냐,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받을 거냐, 어떻게 그 권능으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 거냐,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 하면은 구하라고 말합니다. 누구처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처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왜 성령의 그 사역의 갑절을 구했습니까?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아니까? 성령의 사역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아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아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성령의 권능의 사역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그 놀라운 권능의 사역인 줄 믿으십니까? 그럼 그걸 구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확인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13절. 뭐를 그렇게 하라느냐?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세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이 성령 충만케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되는 줄 알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은 그 7장에서 똑같은 본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구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못 준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넌 어려운 걸 구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담임 목사인 저한테 구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갑자기 아니라 그러니까 섭섭하네요.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을 입은 어떤 목사님, 어떤 사역자,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이러면 주는가요?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엘리야마저도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구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에게 주시리라. 그런데 그 요한복음 14장의 그 말의 문맥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흥사 이름이 무디라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죠? 무디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무디가 이미 예수 주 안에서 구원받아서 주님의 택함을 받고 설교자로 사역을 할 때입니다. 부흥사로 그렇게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설교를 하고 나면은 꼭 몇몇 무리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와가지고
기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왜 무슨 기도를 하겠느냐 하고선 얘기를 하니까 무디 목사님의 설교에 성령의 권능이 충만히 임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내 설교가 지금 성령의 권능이 없다는 소리냐? 마음의 기분이 좀 상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내가 하는 설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터치되어지고 성령의 그 권능을 입고 살겠구나.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이 그때부터 기도를 했답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도한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했을까요?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길을 걷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근처에 있는 친구 집에 뛰어들어간 겁니다. 그 방 하나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마음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시니까 계속 성령 충만을 구하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또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성령의 그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부흥 사역을 계속 했습니다. 이게 무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제 성령 강림절 기념주일을 한 주간 남겨놓고 있어요. 우리가 왜 성령 강림절을 기념합니까? 그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있는지를 자꾸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기억해내기 위해서예요. 그대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예요. 그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이제 일주일 동안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무디 목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말한 것처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세요. 뭘 믿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권능, 세례 요한에게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권능,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권능,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권능, 바울 사도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권능, 이 권능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꺾이고 핍박당하고 답답한 인생 가운데서 뻥 뚫린 인생, 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 영생의 생명력을 가지고 다이나믹하게 영생의 생명력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폭발시키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근심거리들을 다 폭발시켜버릴 그런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고난과 환난 속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고통하고만 있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으로 찾아오는 것은 지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우리 하나님의 요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하시려고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 성령을 주시려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려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걸 간구하시면서 우리 474장 의원 되신 예수님의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양 올리시면서 국내 단기 선교 단원 모집 지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님 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474장입니다.